우리 그동안 사도신경 보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쭉 봤는데, 자, 오늘부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화면에 한번 내용들을 보시면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첫 번째, 개인적인 경험으로 성령님을 해석하는 그런 태도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경험한 어떤 일, 내가 또 과도하게 해석한 어떤 일 때문에 마치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인 것처럼 오해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민족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고유한 어떤 종교심, 우리 민족에게 있는 종교심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을 너무 개인적인 경험으로 해석하려는 태도를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머리를 안 그러는데요, 자꾸만 이런 표현들 또 이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가질 때가 있는데, 성령님을 어떤 능력이나 영향력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해요.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나 아니면 어떤 대화를 할 때나 보면 이런 표현들을 심심찮게 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그냥 말씀드리면, 요즘은 이제 뭐 그런 분들 없는데, 옛날 한국교회가 부흥 강사들이 막 사랑받을 때, 그때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으로 훈련 잘 안 된 분들도 그냥 어떤 말빨 아니면 어떤 성격적인 막 카리스마 이런 걸로 부흥 강사를 하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 와가지고 성도님들 앞에 어떤 기강을 잡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성령 받아라 하면서 막 성령의 바람이 지나간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그런 특별한 상황에 나타나는 어떤 능력, 영향력, 어떤 현상으로 이해하는데,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자꾸 우리가 그런 오해가 한국교회에 너무 저변에 깔려 있어요. 세 번째 조심해야 될 태도가 뭐냐면,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고린도 교회의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됐습니까? 그 성령의 은사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양하게 주셨는데, 인간들이 자신들만의 잣대를 가지고 화려한 거, 누가 보기에 신령해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이 더 좋은 성령의 은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그런 은사를 또 받은 사람은 어깨가 쓱 하고, 좀 조용히, 실제로 그런 은사들이 많거든요. 조용히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감사가 없이 막 좌절하고 열등감 가지고 이상한 교회가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신비로운 것에만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볼 때 이 세 가지 태도를 우리가 조심하면서 이제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한 인간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느낌, 또 우리의 경험, 또 이거는 좀 더 적나라한 단어이긴 합니다. 우리의 취향, 어떤 신앙의 취향도 있어요. 그런 취향으로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그 범위 안에서 바른 성령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고백했던, 아마 손가락으로 횟수를 세려고 해도 이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도 없이 많이 고백하셨을 사도신경에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미 외우고 계시지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좀 더 자세하게 성경과 연결해서 알려주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을 보고 이제 성령 하나님 파트로 들어왔는데, 간략하게 그 진행되고 있는 방향을 보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구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에 연결되어 있냐 하면 우리의 성화, 좀 더 나가면 영화. 우리가 성화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자라가는 거고, 영화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거룩함이 완성되어 있을 그 상태, 그 약속을 우리가 보는데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쭉 이어지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님 하면 순식간에 떠오르는 어떤 신비로운 현상들, 성령님 하면 과거 한국교회 막 부흥 강사들이 인기가 많았던 그 시대에 많은 오해를 낳았던 그런 표현들과 달리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집약해 놓은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님은 그런 신비로운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경 속에서 성령님이 어떠한지를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알고 고백해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우리에게 정말 먼저 알고 확실히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대로 사도신경이 말하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경건의 삶에 대해서 많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앞으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안에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제 요리문답 53문을 보는데 질문을 보시고 그 다음에 답변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답변을 하나씩 나눠서 볼게요. 자, 질문 봅니다.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 이 질문은 저는 이렇게 바꿔드리고 싶어요. 성령께 관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믿어야만 하겠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에 대한 내용도 맞겠지만 근데 이 기본적인 내용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오늘 다뤄질 내용들이 우선되어 우리 삶에 먼저 이해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답변을 한번 보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봤습니다만 오늘 좀 주목할 게 뭐냐면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위격이라고 합니다. 위격. 간단히 말해 삼위 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뭐 높낮이가 있고 그게 아니라 동일하시다.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서 동일하시다를 강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표현에 주목할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반드시 다른 두 위격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하여 이해를 해야 돼요. 때에서 성령 하나님만 보려고 하면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성령 어떤 능력이나 영향력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령 받아라 뭐 이렇게 이상한 표현이 나고 아니면 성령님을 어떤 신비로운 현상으로만 자꾸 연결지어 생각하는 그런 위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 반드시 성부 하나님 또는 성자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해든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만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근데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 성령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 아멘으로 받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딱 거기서 멈추는 게 안전합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한 분이시구나.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 진리인 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그 연결되어 말하는 바를
성경 말씀 관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성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13절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지금 성령 하나님이 단독으로 설명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자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다른 본문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든 성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약속하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설명은 이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까이서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못 깨닫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도 사실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언제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이 약속처럼 우리 13절에 있었던 것처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 전에 들었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진리들의 온전한 이해를 못했던 제자들 또 성도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도우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을 이분이 도우실 거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신 것이고 실제로 그 일은 이루어졌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약속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구원과 연결된 성령의 오심, 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연결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되어서만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첫 번째 답변을 다시 한번 함께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생략하고요. 시작.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암암리에 성령 하나님을 자꾸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자꾸 오해하려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이상하게 자꾸 우리가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아니시면 다행인데 성부, 성자 그 다음에 약간 수준이 좀 이게 성령 하나님 이렇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성자 하나님과 함께예요.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을 어떤 능력, 어떤 현상, 영향력 아니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보다 좀 못한 존재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구나. 이렇게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꼭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3문의 두 번째 답변을 보고자 하는데 이 두 번째 답변의 앞에 딱 짧은 한 문장을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또한 나에게도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어졌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받은 겁니까? 내가 확 뺏어온 겁니까? 이 표현이 받은 거예요. 그죠?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얻어낸 게 아니라 받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임하시는데 그 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주실 때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성령님이 예수님 믿는 누군가에게 임재하실 때 항상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그 누군가에게 우리 저번에 저번 주까지 그 칼빈주의 5대 강령 배웠을 때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믿음을 그 다음에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의롭다 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이게 주어졌다.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수동태의 입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안타깝게도 이 진리에서 자꾸 벗어난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셔요. 과거에는 많았는데 요즘 모르겠어요. 근데 없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분명히
그 한국 교회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갖고 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을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가 갖고 올 수 있다. 자기 삶에 그분을 임재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착각이 뭐냐면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 성령님을 얻을 수 있다. 자, 성령님은 어떤 사람들이 받게 되죠?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기도 많이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줄게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있으면 주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진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성경책만 읽다 보면 갑자기 막 글자가 신비롭게 막 떠오르더니 그때 성령님이 임재한다고 하셨습니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 그리고 아까 전에 좀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다른 표현 가지 않도록 딱 잘라서 수동태 주어졌습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내가 얻어낸 게 아니라 주어졌습니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막 밤새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특별히 도우시고, 뭔가 특별한 철야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고, 성령님은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임재해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오늘 이게 결론 주제이긴 한데, 그분 함께 동행하시는데 자꾸 어떤 능력, 어떤 영향력, 나에게 나타나야 될 어떤 현상으로 자꾸만 그분을 인격적이지 않은 존재로 자꾸 폄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조차도 내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얻어내려고 합니다. 심지어 여기서 더 마음이 안 좋게 타락하잖아요. 어떻게 믿냐 하면 이제는 자기가 어떤 믿는 신령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만약에 이런 말을 성도님들께 한다면 절대로 믿지 마셔야 됩니다. 성도님, 제가 안수기도 하면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선물로 주시는데, 목회자인 제가 그 고난을 받았다고 성도님, 제가 안수하면 성령님께서 오신 거죠. 인간에게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예수님 꼭 믿게 하셔서 제가 누리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동행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걸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건데, 어감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안수기도 하면 성령께서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어디에도 성경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런 상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처럼 나에게도 주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선,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 특별한 권한을 인간 누구도 허락받지 못했음을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요. 그 좋은, 이걸 특별한 방법으로 얻어내려고 했던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에 빌립 지사님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마술사 시몬이 돈을 막 주면서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에게도 이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 할 때, 그때 책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 성령님이 누구신지 무식하게 모르는구나 라고 하지 않고 악독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 그 은 때문에 너 망할 거다라고 아주 엄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얻고자 생각하는 것은 정말 건강하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서 바른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보고 계시는 이 53문의 그 두 번째 답변의 시작 부분이, 보면 노란색이 바뀌었죠? 지금 뭐가 있냐면 성령님은 또한, 그리고 나에게
도 주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실 때에 먼저 공동체적 시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어떤 나의 개인적인 것으로 좁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또한 나뿐만 아니고 나에게도 주어졌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우리 기억하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누구 개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때 약속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했던 그 안에 있는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따가 은사랑 이어지는 내용까지도 이어질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선물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좁게 번역교를 위한 성령, 물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은 그게 맞지만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첫 번째 우선 공동체적이구나.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은사로 이어지는데요. 은사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시각으로 반드시 이해되는데 개인을 위한 아니면 개인의 만족을 위한 은사는 명백히 가짜입니다. 어떤 은사도 나를 위해서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동체 유익이에요. 그 내용을 잘 아시려면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논리가 딱 정해지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알고 싶다. 그럼 어디에 반드시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산에 가서 돌을 닦고 나 혼자 하나님 만나겠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라는 것 자체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건데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은사를 하나님께 배울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공동체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게 뭐 교회를 떠날 수 없다 이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항상 공동체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나만 살면 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아예 공동체로 전혀 다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훈련하도록 하셨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가 아니라 다 다르시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공동체를 훈련하며 그 안에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마음껏 헌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들 가운데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심각한 착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를 따라합니다. 은사는 재능이 아닙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보기에 와 그런 재능이 있어요 할 만한 것들을 자꾸 은사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재능이에요. 재능. 물론 재능이라고 하는 어떤 기술적인 것으로 교회에 어떤 도움을 주시겠지만 성령의 은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림을 잘 그려요. 요즘은 뭐 컴퓨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거의 없지만 제가 고등학교 청년부 때만 해도 저희 그 청년부 목사님이 글씨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써가지고요. 붓글씨를 얼마나 잘 쓰는지 요즘으로 보면 인쇄한 것 같았어요. 인쇄한 거. 그래서 어떤 교회 행사가 있으면 항상 그 목사님이 사랑받는 거예요. 그분 손길을 통해 뭐 대각성 전도 집회 하면 그분이 한번 다 붓글씨를 쓰면 진짜 멋있게 글씨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재능을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신 건데 성령의 은사는 재능과 달라요. 재능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재능이 되게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도록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전혀 없다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공동체의 유익이 될 만한 넉넉한 은사를 부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하면 자꾸만 재능, 내가 뭘 잘하고 아니면 누가 뭘 잘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고유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겠구나 믿으셔야 돼요. 그 지금 성도님들께서 한남제일교회 소속돼 계시죠? 은사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어떤 분은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미 그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데 기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면 어떤 분은요 재능이 아니지만 누가 슬픈 일 당할 때 기가 막히게 알아내는 분이 계세요. 기가 막히게 가지고 집사님 무슨 일이 있죠? 그럼 그때 그 사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뭔가 막 권면에 말하지 않아도 무슨 일 있죠? 제가 기도할 테니까 저한테 기도 제목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졌는지 다 놓치는데 그 분은 그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 은사예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뭐 주보가 이미 그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이제 주보가 그 수요예배 이후에 나도 가시면 안 쓰겠다는 의미는 마찬가지잖아요. 그 가면 나가면서 누가 버리고 갔네? 그러면 그 주보를 집어다가 딴 데 정리할 수 있는 아무도 안 하지만 그분은 크게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재능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러 성품들 아니면 어떤 경험들, 습관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아니면 성도들에게 그 공동체의 유익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것들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성도님들의 삶이 이미 그렇게 사용되고 계셨고 또 은사를 하나도 못 받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니 성도님들께서 확신을 가지시고 그냥 열심히 헌신하셔도 되지만 하나님 제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끼쳐야 될 아니면 더 훈련해야 될 은사가 무엇입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어떤 것이 이제는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 되냐면 은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이거니까 내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교회를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마치 어떤 것 같냐면 그 예전에 그 농사 지을 때 요즘은 뭐 다 기계지만 소를 많이 활용할 때 소 뒤에 달구지 그 수레 끌잖아요. 수레를 소 머리에다가 다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왜 안 답니까?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가봤자 어디 가서 그냥 쿵쿵 충돌만 일으키잖아요. 은사를 내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데 내가 좀 활용될 수, 내가 남이 인정받을 수 있는,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좀 사람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내가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내가 아니면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섭리의 순서를 거꾸로 막 엉망을 하는 거예요. 마치 소 머리에다가 수레를 붙여가지고 야 가라 하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있는 교회는, 그런 분들이 찾아가는 교회는 그분 때문에 교회가 충돌이 일어나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화면 보시면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도 정리하는 거죠. 은사는 반드시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 공동체의 어떤 형식으로든 유익을 끼치도록 하나님 주십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방식을 따라 순적한 순서를 따라 그 순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이 조건들을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겸손하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53문 답변 중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일을 세 가지로 정리하는 것이 마지막 답변의 내용입니다. 자, 화면 보시고 한번 내용을 잘 보시는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긴 하겠습니다만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능력으로 우리에게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시사 또한 영원히 저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작은 제목들로 바꿔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화면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안에 뭘 주세요? 이걸 누가 일하신다는 겁니까? 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에게 믿음 주시는 일 누가 하신다? 성령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일을 나에게 정말
정말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재해 계시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성경적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칼빈주의 5대 강령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다. 내가 예수라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내가 선택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정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봤더니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셨고 부르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칭의를 받았고 그리고 그 의로움과 현재 우리의 상태는 너무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성화 점점 우리를 의롭게 가깝게 만들어 가시는 그게 결국은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받았다는 당연한 증거가 마지막 주제였죠. 성도의 견인. 성도로서 견디고 인내하고자 살아가는 그 삶이다 라고 보았는데 이 모든 중심이 되는 믿음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게 됩니다. 자, 둘째가 뭐냐 하면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위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제일 확실한데 그 위로는 그냥 우리에게 어떤 감정적인 뭔가 평안함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확신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일들을 통해서 위로하실 때 우리는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할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는 위로를 누리며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마치 멀리 계시다가 내가 기도를 하면 들어오셨다가 또 내가 그냥 일상생활 살면 또 나가셨다가 찬양 부르면 들어오셨다가 그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데 영원히 함께 우리가 워낙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자,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영원토록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바가 뭐냐 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줘야 되는 존재인데 어떤 상황이 되면 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났다가 이게 아니라 항상 함께 있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위로가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상태에 따라 있었다가 없었다가 한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는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다 품에 안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리니. 근데 이 함께 하심이 예수님의 이름을 예표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 한번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자, 두 개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뭐예요? 거하심이요. 이게 안 바뀐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 껍데기 안에 갇혀있다 그 의미가 아니라 항상 우리 삶의 중심에서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령님이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워낙 연약하기 때문에 마치 갓난아기 곁에 엄마가 시간을 두고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아예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 약속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도의 견인, 우리 마지막 주제였잖아요.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저번 이제 며칠 전 주일에 보았던 것처럼 성도님들께서 뭔가 각오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보호하시고 또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인간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하나도 없지만 깨닫게 하셔서 견디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아예 정말 하나님 앞에 대놓고 범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마치 탕자가 돌아오게 하신 그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 계시면 성도의 견인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견디고 인내하는 삶을 단 1분 1초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성도의 견디고 인내하는 삶을 배워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세 때 자꾸 성령론이 흐트러지면 그 신학의 균열이 생기는데요.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가급적이면 그 범위를 벗어나지 마셔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그 안에서 더 폭넓게 그분에 대한 감사와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